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방과 원망을 그치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비방과 원망을 그치자. 비방과 원망을 그치자. 비방과 원망을 그치자. 비방과 원망을 그치자. 오늘 이 본문은 23년도 4월 2일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제목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3년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같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8월 3일 개척을 해서 다음 주가 이제 7주년 되는 날인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씩 돌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건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은 이것이 점점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 있었던 민수기 10장도 2020년 주일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20년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민수기 12장을 우리가 다시 2023년도 3월에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다르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목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방과 원망을 버리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시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도 없어야 되고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망들을 만한 일, 비방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게 되면 정말 나병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더니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주 무시한 병입니다. 살이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오른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자고 일어나면 왼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병인데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 나병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할 경우에 정말 나병이 생기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미리암에게는 정말 나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비방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가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도망가라, 떠나가라 라고 비방합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다윗의 조카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시므이의 목을 당장 베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하게 되어졌고 다윗이 왕궁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큰 절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여,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성전 왕궁을 절대로 벗어나면 넌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다른 나라로 간 것을 가져 데리고 오는 과정에 들켰어요. 이 시므이가 왕궁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말대로 이 시므이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미리암은 다윗의 누나였습니다. 누나. 나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다윗이 8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미리암이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아기 모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건졌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님 제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친엄마가 자기 진짜 아들인 모세를 젖먹이면서 왕궁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미리암이 같이 합세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미리암이 장구를 치면서 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했던 여인이 미리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인 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같이 모세의 양쪽에 손을 들고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 손을 들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손을 들 때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훌, 이 남편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를 전적으로 지원했던 누나였어요. 친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성경 보시게 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가? 비방했는데 진짜 비방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1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일차적인 비방의 목적은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방은 어떠한 정의에 따라서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개인적인 기호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당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비방합니다. 덮어놓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정치가 되려면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당을 보고 뽑는 거예요. 당을 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당이 계속 아주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까지도 다 서로 비방하면서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 잘 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되면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비방을 받은 적이 많이 있으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저 예수가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니까 야, 저거 봐라, 먹개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신성 모독죄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하면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예수야 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반박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리고 온유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비방 받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대응.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모세야. 나 다윗이야. 나 예수님이야. 하면서 까불지 마.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불만이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2절 보시게 되면은 다른 의도가 또 있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뭐냐면 2절 보시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내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선목을 지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행군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로를 세워라.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만 하니까 이 미리암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도 여선지자인데 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하고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거리를 추구한다는 것, 비방거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정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방 여인 아내를 맞이했지.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편애하시지. 두 번째 잘못 하면서 자기가 더 뭔가 더 나은 사람, 상대방은 비방받을 사람, 나는 옳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자꾸 끌어내는 거죠. 사람의 제목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한 가지 잘못하면은 야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잘못을 자꾸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 미리암과 아론은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을 따지고 싶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대제사장이다. 나도 여선지자다 하면서 모세하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방을 아론도 했고 미리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라는 별을 주셨어요. 나병. 살이 썩어져가는 나병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같이 비방했는데 형도 비방했고 누나도 비방했는데 왜 누나에게만 나병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론은 면죄부를 주셨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에 주도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자 이리 좀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모세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자 이방 여인 아내를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말하는 것 같죠.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하면서 미리암이 사람들을 모아서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앞장섰다. 그래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절대로 대제사장은 건들지 말아라 해서 아론은 면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도 직접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굉장히 마음에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1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자기 누이 미리암이 나병을 생긴 걸 보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론도 회개를 하는 거죠. 청하건대 그 벌을 나병을 저에게까지 돌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책임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방과 원망의 차이가 뭡니까? 비방은 뭐고 원망은 뭐예요? 비방은 뒤에서 헐뜯는 거죠. 중상모략, 명예훼손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자, 원망은 뭡니까? 원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행동 중에 하나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 죽었네. 다 죽었네. 우리 못 들어가겠네. 그들 우리보다 너무 세. 그들 아낙자손이야. 다 키가 2m가 넘어.
싸워봤다 우리가 져.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두 명의 정탐꾼 누구였어요? 아니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다가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6장 보시게 되면 원망할 일이 생겼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의 과부들은 그 매일매일 구제금 주는 것에 명단에 빠져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왜 구제 명단에 들어가 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마이너, 소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메이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그 중에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의 십자를 뽑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 있죠. 빌립도 있고 그 7명의 십자를 뽑아서 교행정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파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는데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우리 다 죽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 민수기 14장은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민수기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고요. 민수기 14장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은 사람을 향한 죄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죠. 비방하게 되면. 비방받게 되면 엄청나게 마음이 상합니다. 연예인들이 악플 댓글 때문에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원망은 뭐냐? 하나님과 현실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믿음을 무너뜨린다. 비방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대응. 남이 비방하는 일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면은 더 큰 싸움이 나는 거죠. 너는 그때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완벽해? 더 싸우는 거예요. 3절 보시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모세는 대응하지 않고 참는 거죠.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8번 보시게 되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야생의 말이 지 멋대로 막 다니다가 잘 길들여진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온유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함 때문에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은 거죠. 누가 맞대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모세하고만 이루어지고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랑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가지고서 왜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모세하고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아담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와벨이 어디 있느냐?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 이삭아 애굽으로 떠나가라.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모세야 출애굽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론에게는 딱 두 번 얘기해줘. 두 번. 아론에게는 민수기 18장 1절 보시게 되면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